할렐루야. 귀한 간증 은혜가 되십니까?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원근각처에서 또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살고 모두에게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응원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욕 보십니다. 인사하시. 욕 보셨습니다. 아유, 욕 보셨습니다. 그래. 네. 욕하셨습니다. 아니죠? 욕 보셨습니다. 오후에 우리 요다엘 청소년들 초청축제가 있는데요. 아마 그 일을 놓고 몇 주간 애를 쓰고 또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이라서 특별히 어제 밤까지도 꼬박 뭐 연습할 것도 하고 준비할 것도 하고 또 우리 김경실 전도사님 비롯해 설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 다들 수고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참 은혜가 되지만 오후에 열정 예배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여셔서 또 잠을 깨우셔서 또 환경과 여건이 열려서 오후에 꼭 걸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익히 제가 한 몇 년 전에 나눈 바 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종과 같이 이 말씀은 세 번의 우리 설교로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향한 주제로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또 아버지의 입장으로 주시는 말씀, 그 둘째 두 명의 아들 아버지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큰아들을 통한 메시지로 들으려고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메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오후에 초대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안목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지 맘대로 살고 인간 말종이다, 뭐 또 호로 자식이다, 저거는 정말 참 철면피다, 저거는 매국노다. 우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구제불능 같은 사람들, 전혀 저 사람은 고쳐서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는 입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로 보시는 줄 아세요? 그저 집 나간 둘째 아들로 보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가 그걸 헌신자 취급하고 버려버렸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죄인을 놓고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한 착각이 뭐냐면은 여전히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로. 이거 아십니까? 이곳에 있는 오늘 하나님 곁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우리들도 처음에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로 출발한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보게 하셨냐? 바로 아들, 여전히 아들, 잠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보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내가 찾아야 될 아들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열기 전에 우리 이야기 다 아는 얘기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이야기 말미에 집을 나간 뒤에 돌아와요? 아니면은 뭐 가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되어져요? 둘째 아들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음절로 이 둘째 아들을 놓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란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탕자는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가 되면은 탕자가 아니죠. 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돌아오면, 돌아와 버리면 탕자가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심지어는 탕자 자신마저도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자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두 번 다시는 내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는 못 갈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왔습니까? 품꾼 중에 한 종으로,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자기는 들어갈 것이다. 이러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종이 될 것이라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서 종으로 써주고 품꾼으로 써줘도 족하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둘째 아들을 보시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말씀, 참고 구절이죠. 우리는 19절까지 읽었지만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아유,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 말씀.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요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몹쓰게 되어버린 이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그리고 내가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을 기다리셨는지 알겠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죽어버렸지만 아버지 생각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지.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이 찾아야 되겠다. 죽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야 되겠다.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 앞에서 끊임없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결론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들의 결심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했던 이 아버지, 다시 살리기 위해 했던 기도, 다시 찾기 위해 했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념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그 끈질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잃어버린 아들이 도로 찾아진 것이요, 죽었던 아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런 존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집에 저 둘째 아들이 저랬대, 그런 놈이 있어, 아유, 몹쓸 놈,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현재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예수 없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런 몹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착각은 여전히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살려야지, 내가 되찾아야지.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은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집을 나가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도 그 따뜻한 시선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세 부자의 비유는, 이거는 실제로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청중들을 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메타포로 썼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직접 들은 것은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독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연고로 애초에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실 거죠? 띄웠네. 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려, 예수님의 이 세 아들, 세 부자의 비유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뭉퉁거려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말씀의 청중은 누구냐? 바로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볼 때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 통상적으로 그 모든 유대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정도의 사람은 몹쓸 사람이고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 이런 부류들은 쓸모없고 죄인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평생 죄인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2절 말씀에 심지어는 누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빌미를 잡아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건수를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온 목적이 아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앞에 청중으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이 두 부류의 청중이 있는데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두 아들에 해당되는 부류가 자신의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가 너무 죄책감 때문에 너무 눌려있고 피로의 상으로 눌려있고 소망이 없을 거라고 자기는 전혀 인생에 회복될 것이 없다고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면서 너무 교만해져 있고, 이 두 부류를 놓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부류는 큰 아들에 해당되어지고 또 한 부류는 둘째 아들에 해당되어진다고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적은 뭡니까? 두 부류 모두가 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해석할 때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죄인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죠. 우리입니다. 예수를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곳으로 왔는지, 여기 앉아있게 되었는지 이 큰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인가?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시작.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주인공은 둘째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힌트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본에 딱 등장하는 이 아들의 캐릭터가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대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전체가 매우 위험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불완전한 존재. 그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었던지 자신의 아버지에게마저도 아나무인격으로 덤벼듭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돈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에 결핍되어 있고 뭔가에 심하게 타격을 받고 비워진 채로 늘 궁핍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목이 마르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결핍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나무인격이 될 수 있는, 한순간 돌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옆에 사는 사람들도 이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우리 한 집의 식구를 놓고 만약 한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늘 뭔가에 결핍이 되어 있고 뭔가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늘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자불안석하면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불완전한 가장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핍이 가득한 이 사람 입에서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젠틀하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늘 한맺힌 것들이 상처로 부정적인 언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불완전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몰라보는 막대먹은 인물로 돌변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 12절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지금 주십시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름지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쟁취하고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죽음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유지를 듣고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따라서 해당되는 몫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이라는 말은 적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여야 마땅합니다. 아가 막 밥을 때마다 아버지 유산 언제 줄 거예요? 아버지 유산은 얼마가 돼요? 제 몫의 유산은 얼마쯤 됩니까? 이 얘기를 자꾸, 유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언제 가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마음이 울적해서 야야 내가 죽거든 안 있나? 아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이소. 아버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죠. 나이가 많이 든 고령의 아버지라도 그런 말을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꺼낼 때는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해야죠.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이게 아멘까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정신 나간 자식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죠. 우리 어르신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집 둘째 아들은 정신이 나가 있고 매우 비상식적이고 동시에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희한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둘째 아들이 주장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버젓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산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설령 유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100%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아들은 표현했는데 이 말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 있죠. 아들 입장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게 돌아갈 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다 줄지, 사회에 환원할지, 아니 교회에 헌금할지 3번이 정답입니까? 근데 이 아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식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잘못된 접근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유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기로 허락을 해야, 인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또 그렇게 받게 될 때는 자신을 생각해 준 아버지의 배려에 깊은 감사와 겸손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마치 당연히 받을 것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사 없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신을 지배하자, 물질이 소욕이 이 아들을 완전히 지배하자 눈이 멀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태도가 불손해지고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몰라보는 천하의 호로자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 아버지는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둘째 자식에게 유산이란 명목으로 재산을 주고 큰아들에게도 내친김에 줘버립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주장한 분량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기어이 받아 챙기더니 둘째 아들은 그날 그 시로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걱정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의 몫의 재산을 나눠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재산을 가지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떤 짓을 할지 이미 아버지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는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이 말씀처럼 둘째 아들의 삶은 손에 돈을 쥐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1만 개의 악의 수령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그런 어떤 삶으로 들어가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다음 행보는 1만 가지의 악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근원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사건 사고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이 돈 이야기가 없을 때가 없죠. 결국은 이 돈 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바람에 당하는 일이 1만 가지랍니다. 1만 가지의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신 대로 1만 가지의 악이 이때로부터 둘째 아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1만 가지의 악이 뭡니까? 1만 가지의 사건과 사고를 말합니다. 한두 가지 사건 사고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을 하는데 속이 다 막 무너져 내립니다. 한 10가지만 동시에 문제가 터져도 암에 걸리고 말아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졸도해버려요. 그런데 10,000가지의 사건 사고가 이게 스트레이트로 연일 계속해서 터집니다.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고난 넘어 고난이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1만 가지의 문제와 고통과 1만 가지의 염려, 걱정,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추구하는 삶에 나타난다는, 이것은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앞서 자신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를 압박한 것도 그 1만 가지 악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손에 거머쥐자 곧바로 집을 나가버린 행위, 이 변망득한 행위 역시도 1만 가지 악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졌던 그 그릇된 인생관이 결국 그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물질 중심의 사람, 두 번째는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인물. 앞서서 첫 번째로 제가 이 아들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인물이라 했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인물, 물질 중심의 인물.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물질 중심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뭐가 없어요?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부재되어 있어요. 능력은 없는데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 둘째가 지금 자기가 하여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저 운전면허증 딸 거야, 이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땄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려고 하니까 돈을 좀 회비를 좀 줘 이게 아니고 나가왔어. 그래서 이걸 회비를 학원비를 달라 이게 아니고 차를 달라는 거예요. 차를 좀 연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둘째는 빠릅니다. 내가 그래서 학원비를 줄 수 있는데 글쎄 이거는 좀 곤란한데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은 제가 운전 다 같이 하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은 뒤에서 바로 아빠 내가 먹게. 아니 안 피곤하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제가 물론 잘 따고 잘 했겠겠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제 20살 된 아이가 차를 타고 막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강호의 세계와 같은, 강호리들 죄송합니다. 강호의 세계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아무 때나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창문 열고 이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이 어린애가 차를 탈 수 있다고 한들 그 능력이 오죽하겠나. 이게 딱 견적이 나오니까 내어주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돌아보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이런 욕심들이 이게 펼쳐지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걸 억제하니까 사고는 안 쳤지만 돈을 지어주고 집을 나가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드라이브해서 막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날을 행보를 안 봐도 참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예견들이 이렇게 좀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둘째 아들. 장래가 정말 참 그렇습니다. 전망이 좀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물질을 잘 버는 능력이 아니고 잘 모으는 능력이 아니고 배우셨죠? 뭡니까? 잘 집행하는 능력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의 중심이 뭐냐면은 잘 버는 능력이 아니에요. 잘 집행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누구한테 주시느냐?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는 겁니다. 심지어 물질을 집행하는 능력은 물질을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질을 벌고 모을 때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알뜰하고 또 검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또 벌잖아요. 이렇게 물질을 벌고 모으는 모습만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때로는 그 모습만으로 보면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주목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집행해서 쓸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어집니다. 벌 때 말고 모을 때 말고 집행할 때 씀씀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가 물질의 주인인지 아니면 물질의 종인지 돈을 쓸 때 물질을 집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혹은 어려움을 당한 타인을 위해서 물질을 의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옳은 지출의 기회 앞에서 오히려 물질을 걸어 잠그는 인생이라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게 오히려 종로로 타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잘 못 쓰는 사람, 옳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씀씀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치장하고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돈을 집행합니다. 기마이 좋고 오지랖이 넓고 반문 사람이 뭐 50명이나 되는데 굳이 자기가 카드를 꺼내서 이건 내가 결제할 거고 하고 말 거라고 집사람 눈치도 안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막 진짜 막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옳은 일에 헌금할 때 보면은 정신이 갑자기 돌아와서 목사님 이런 돈이 왜 필요하냐고, 교회 이런 돈이 왜 필요하냐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계산해가지고 영수증 내놔라 하고, 다 주파 팅가 가지고 막 200원 어디 갔냐고 하고 막 그렇게 왜 성도들은 헌금할 때는 정신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세계 가서는 그 신세계에서는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쫙 칼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헌금할 때는 막 손가락 이 감각을 통해서 끄트머리 감각을 통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우리가 알아내잖아. 이걸 꺼내면 이왕이라 꺼내면 이왕이야. 실수로도 10,000원짜리가 안 나온다고. 그 집행할 때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게.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인물을 세우고 타인을 돕고 섬기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옳은 일에 물질을 옳게 집행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유통시킬 줄 아는 능력자입니다. 때론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앞에 이 귀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을 호령하는 물질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물질의 노예고 돈의 종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돈을 거머쥔 채 집을 나간 이 아들의 행보가 나오죠. 13절 말씀. 그 후. 다 같이 시작. 그 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물질을 드디어 손에 쥐고 야망의 눈동자를 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박차고 나가는 이 아들의 모습. 이걸 놓고 그 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차를 얻었을 때 우리 둘째의 모습. 그 후. 그 후. 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말씀처럼 며칠이 안 걸립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걸리고 완전히 추락합니다. 날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추락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먼 나라에 갔고 자신의 뜻에 따라
허랑방탕한 삶의 인생을 집어 던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둘째 아들의 행보의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돈이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아들을 주도하는 삶은 인생의 주어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이 이 아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비의 돈을 자신이 가졌으니 지금 이 돈의 주인은 틀림없이 둘째 아들 그 자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둘째 아들의 삶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이 이 아들의 인생과 행보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돈이 이 아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돈을 지는 순간 돈이 말합니다. 나가자 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경산시장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타락합니다. 돈이 없으면 멀리 못 갑니다. 경산시장에서 튀김 먹으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또 뒷담하다가 걸립니다. 근처에 있으면 걸린다고. 성도가 많으니까 요 알파시티, 시티 저 광장에서 걸려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부산 가서 죄를 짓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필리핀 가서 필리핀은 선교지인데 돈이 있으면은 발리 가서 죄를 짓고 돈이 있으면은 과테말라 가서 죄를 짓고 과테말라는 관광지가 아닌가? 멀리 가서 죄를 지어요. 탕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이소. 돈이 이 아들을 집을 나가도록 부추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오버가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그로 하여금 제대로 죄짓고 살려고 아버지가 모르는 먼 나라로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라. 돈이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죄지으며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일에 이 물질을 집행하도록, 나를 집행하도록, 나를 써라 둘째야, 나를 써라, 나를 지불하고 네 육신을 위해라, 부어라 마셔라, 나를 지불하고. 돈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었다면 집을 나갈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먼 나라까지 갈 엄두를 못 냈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돈 많이 드는 유흥가에 발도 못 들였을 겁니다. 물을 본다 합디다. 문 앞에서 차림새를 본다 합디다. 인물을 본다 합디다. 클럽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 자신이 같지만 그러나 그가 쥐고 있던 돈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일만악의 세계로 집어넣은 겁니다. 일만악의 세계로. 잘못된 집행이었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이 모든 지출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낭비라고 선언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더니 이 아들의 모든 전 재산의 지출, 그 내용이 뭡니까? 낭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똑같이 돈을 쓰지만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귀한 집행도 있고, 아멘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름의 감동적인 집행도 있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한 물질 집행의 이름은 단호하게 낭비라고 성경은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 물질이 집행된 뒤 따라붙는 그 이름과 함께 그 물질을 집행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헌금으로 물질을 집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귀한 사람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을 돕는 구제의 물질을 집행한 사람은 의로운 일에 헌신한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에 물질을 낭비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거짓골이 되어 인생 밑바닥에 추락해서 그 인생 전체가 낭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인생한테는 축복도 기회도 비켜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왜 이 불안한 여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바로 이 둘째 아들한테는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집을 나간 뒤로부터 따라붙는 연쇄적인 이 상황들.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터질까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예화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쥐레밭이 있어요. 쥐레밭이 있는데 쥐레도 있고 안 쥐레도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 많은 쥐레 속에 비록 쥐레가 있지만 비켜갈 길도 있는데 진짜 알고 밟는 것처럼 쥐레만 밟아. 쥐레만 밟아. 정확하게 쥐레만 밟아. 이 사람 쥐레 밟는 게 취미인 것처럼, 고난이 없는 자리도 있는데 고난을 알고 일부러 고난을 찾는 사람인 것처럼,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들을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4개의 단어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4개의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청년에게 따라붙는 삶의 행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 청년의 행보에 따라붙는 연습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특별히 4개의 단어 따라합시다. 흉년, 다 같이 흉년, 궁핍, 돼지, 쥐염 열매. 왜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에 따라붙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혼자 만났습니까? 사실은 흉년이 그 아들에게만 찾아옵니까? 동네 전체, 그 땅 전체에 흉년이 왔겠죠. 흉년을 만났더라도 앞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덜 쓰고 예비에 둔 게 있었다면 흉년기를 얼마든지 휘파람 불며 미소 지으며 좀 고달프긴 해도 잘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저축한 게 있었으면. 아멘, 아멘. 물질을 쓰는데 지혜가 있었다면 흉년이 아닌 것처럼 돌파할 수도 있어요. 비축한 게 있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궁핍해졌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리 좋은 이웃을 사귀어 뒀더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이 궁핍함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질을 잘 집행했으면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덕을 얻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흉년도 넘어서고 궁핍이 왔지만 궁핍도 넘어설 수 있고. 아멘, 아멘. 그랬으면 적어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돼지 치는 거, 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 죽통을 뒤지는 거, 이런 이상한 꼴은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돼지와 쥐염 열매는 당시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내몰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들입니다. 완전한 파산, 완전한 파산. 복구불능, 인생 전체를 몰수당한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며 누가 이 사람이 이전에 건넌마을 최고 부자, 엄청난 바로 그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정욕을 따라 돈이 이끄는 대로 살면 이렇듯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서 조금씩 달려져가는 이 아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돌아갈 줄 아는 인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겠지만 자기가 기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다 돌아갑니까? 이 아들은 기억나게 하실 때 은혜는 뭐냐면은 기억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의 끈을 붙들고 자신의 행보를 결정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인생 밑바닥을 빡빡이면서 지난날에 그릇된 이런 자신의 결정들을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집을 나왔을까? 아니,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몹쓸 말을 했을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던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성당처럼 자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하던 중에, 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은 기도는 사실 안 하지만 고민 걱정하잖아. 밤새도록. 그 걱정 근심 고민 중에 제일 많은 게 뭘 차지하세요? 후회 아닙니까? 후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안 먹었더라면, 아버지께 그런 이상한 말을 안 했더라면,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주셨어도 저축을 했었더라면, 내가 집을 안 나왔다면, 또 집을 나왔더라도 내가 속이 돌아갔다면, 이상한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그런 이상한 유혹들에 내가 이물질을 다 집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들에 대하여 한없는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후회들, 사실 후회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후회는 생각하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버려요. 오히려 후회는 현재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후회는. 그런데 그 쓸데기 없는 생각들 사이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하던 중에 어느 한순간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돼버립니다.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문 앞에서 기도하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거짓골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 따라합시다. 질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시작.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작.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그는 중요한 한 가지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인데 그 해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이런 꼴을 겪게 된 이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비책 또한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쇠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은혜를 추가로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멘입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막대먹은 말을 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미 이 아들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이 아들한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만만한 나이 들고 병 들어가고 쇠약해져가는 그냥 늙은이 정도로, 내 앞날을 방해하는 꼰대 정도로, 걸거치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이 아들은.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재해석이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새로운 각도로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들, 그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대한 기억들, 종들마저도 우리 아버지 수하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귀한 아버지 집의 부유함과 풍성함.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은 전부 둘째 아들인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였음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빛났는가? 내 인생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돌아보면은 항상 그 기억 속에 내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내가 잘나 행복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내 잘난 맛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항상 내 웃음 뒤에 아버지의 땀 흘림과 기도가 있었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죄인된 둘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어갔던 그 내리 속의 생각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를 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 말고 아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잘나서 행복하고 자신이 똑똑해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행복과 풍성함과 참 만족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깨닫고 또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전체 내용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니 문제의 원인도 찾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정말로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끝끝내 그냥 망하고 말 사람, 안 될 사람은 이것이 안 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왜 우리가 젊은 시절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양육이든 수련회든 밤새하는 기도든 산기도든 새벽기도든, 새벽기도 하려고 막 그냥 교회에서 자고 서로 같이 막 자다가 또 막 발냄새도 나고 또 막 그냥 또 하여튼 그렇고 좁아 터진 데서 서로 막 그냥 막 이제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 이불도 안 들고 왔는데 누가 하나가 이불 하나 실수로 들고 오면 서로 덮으려고 땡기고 밀고 하면서 킥킥거리고 잠설치고 그러다가 어느새 막 아람이 울려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다 깨워가 새벽기도 가서 명분은 좋게 밤새도록 그렇게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밤을 샜지만 정작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다 졸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 나도 모르게 방황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집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억날 게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억을 떠올려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그 기억을 더듬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억,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청년부 사역자, 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앙의 좋은 추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자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불같이 기도할 수 없고 산기도도 무서워서 못 갑니다,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못하는 아이를 놓고 사역자가 붙어줘서 같이 한계를 넘는 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적인 섬김들, 한계가 없는 사역들, 우리가 내 젊은 날 이 몸뚱아리 이 청춘과 열정 가지고 내가 과연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이 젊은 특별한 청춘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순간 어느 경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나이가 더 들고 아이를 진짜 책임져야 될 부양한 가족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어린 시절에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애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DNA를 부어주셨는지. 아멘, 아멘. 이걸 다 도마에 끄집어 놓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 살면서 문제는 끝도 없이 찾아오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일만하게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벌써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시절을 허투루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놓습니까? 마귀가 놓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 버려요. 다 떠내려갑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합니까? 정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 친구 속에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잖아요. 붙들 말씀이 없는 사람이 못 붙들다. 뜻이 없어.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까? 란제리 입고 막 설치는 부인을 왜 밀어냅니까?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을 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여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란제리 입고 찾아와. 란제리는 제가 보탠 겁니다. 이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는 사실 알리바이가 괜찮아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음을 당하는 거죠.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내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밀어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애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켜야 할 꿈이 있고 사수해야 될 비전이 있고 죄를 저항하고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하나님 주신 고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받아요? 예?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편하게 말하기는 이게 청소년 때, 청년 때, 대학 시절에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허벗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 기성세대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내 살아갈 날을 놓고 내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왜 뜻을 지켜야 되는지, 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알면서도 창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야 되는지, 전에 하던 대로 훈련되어진 그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한 게 없는데 뭘 지키노? 전에 해보던 게 없는데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지키고,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고, 지금 고난이 없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망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돼지죽통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신의 본 모습을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서를 구하는 고백도 그는 빼먹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을 해야지. 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를 연습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할 말을, 회개할 말을, 용서를 구할 말을 연습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미 아버지를 보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나오든지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버지가 하는 거 봐서 용서를 구할까 말까,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보야지, 이게 아니고 애초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목, 아이 메시지. 아멘, 아멘. 당연하죠. 사과는 내 몫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거야? 확인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남편들이, 여보 나 이렇게 사과하면 당신도 사과할 거요? 당신도 미안한 마음이 맞지? 당신도 미안하지? 그럼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과는 그냥 아이 메시지예요.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사과는 나의 몫입니다. 회개는 나의 몫이에요. 용서하고 말고는 주님의 몫이고. 아멘, 아멘. 끝끝내 그분이 마음을 안 열고 용서 안 해줘도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엎드립니다. 초월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이 뭡니까? 다시 아들이 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미 이 고백 속에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이 아들 진짜로 뉘우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진짜로 시궁창 같은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20절 말씀 참고 구절입니다.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돌아가 버리십시오.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 버리십시오. 섬겨야지 하고 세색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버리십시오. 이 말씀의 결단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사색과 고민이 다 끝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억나게 하시고 원인과 해답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대로 의지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는 대목은 순전히 둘째 아들 그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들의 몫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주실 때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돼지 저주받은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시궁창에서 은혜를 주실 때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 쉽지 않은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기필코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도 행동할 수 없는데 말이죠. 또 그 반대로 너무 넘치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뻣뻣해도 용납받을 수 없을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죄를 비통한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했고 회개한 후에는 아버지께 돌아가 직접 뵙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려 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적절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후 둘째 아들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응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죄인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했던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실제로 주목해 주세요. 말씀을 보면 이후에 실제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집 앞에까지 간 게 아닙니다. 결단해서 돼지우리 현재 실패하고 망한 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아들이 했지만 시작은 자기가 했지만 도달하려고 했던 아버지 집 앞까지 본인의 힘으로 당도한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아버지 집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 초입의 언덕배기까지는 당차게 와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만은 막상 여기서부터는 진짜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걸음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막상 멀리서 교회로 가려고 노변도까지는 왔는데 당차게 왔는데 알파시티 1로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수민이네 빵지까지는 왔는데 조금 늦은 예배 시간 지금쯤 아직도 목사님 설교가 길이가 하고 있겠지 하면서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뒷문을 열어 제치고 저렇게 지금 오미숙 집사님처럼 들어오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누가 아는 척하면 어떡할까? 어디 갔다가 왔냐고 말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갈 때는 언제고 돌아왔냐고 말할 때는 꼴 좋다 돼지 냄새 나면서 꾸룩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의 다 왔는데 걸음이 느려지기도 하고 일부러 느려지게 하고 걷기도 하고 보폭도 일부러 짧아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도 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면서 어느 정도 이 아들의 심정이 헤아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교회도 그렇게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새가정 모임 갈 때 우리 그럴 때 있죠. 돌아가면 어제 본 것처럼 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고장난 내 마음이 괜한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마음입니다. 사실 죄 짓고 돌아오는 탕자가 주눅거리지 않고 진짜 막 이마를 까고 머리카락 날리면서 막 아버지 하고 막 달려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거. 그럴 때 아버지가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뻔뻔하게 달려오면 그냥 바로만 니킥을 바로 이렇게.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면 된 겁니다. 아버지 집 근처 언덕배기가 어딥니까? 잘한 겁니다. 아버지 집 근처까지 온 것만 해도 이미 진짜 잘한 거죠. 돌아오는 걸음이 느려졌든 보폭이 일부러 짧게 걸어서 걸으면서 시간을 지체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왔던 아버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들이 이곳까지 근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맡겼던 돈 다 어쨌냐고 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은 이미 이 아들이 돌아오는 여정 자체가 이 아들에게 있어 징계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걱정하며 왔겠노? 얼마나 두려워하며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겠노? 얼마나 갈등하며 왔겠노?
그것이 이미 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징계를 다 받고 온 이 자식에게 하염없는 위로와 격려로만 응대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 전체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삼국오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목 조른 게 아닙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합시다. 아직도 자기 걸음으로 집 앞에 온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결국은 도전은 했지만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한 아들을 보며 진짜로 돌아오게 만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쭈뼛거리며 걸어오는 저 먼 곳에서 있던 그 작은 실루엣만 보고서도 아버지는 내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죠. 지금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미 아직까지 아들이 느낄 때는 마음의 거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왔지만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이 거리를 좁힌 것은 자기가 아니라 찾아오신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아들 뒷꼭지만 봐도 저 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불러다 놓고 눈 까가지고 진심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도 저 뒤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머리 긁으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본 거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손에는 정관장 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마지막 진짜 지음 열매 모아가지고 어렵게 사가지고 온 정관장 이거 들고 쭈뼛쭈뼛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정관장 홍삼만 봐도 손에 들고서 이렇게 들고 있는 태도만 봐도 저 남자가 진짜로 뉘우쳤구나. 저 내 아들이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고유지 권사님, 우리 호철이, 어떻습니까? 호철이. 조카지만서도 호철이. 뒷꼭지만 봐도 내 조카인 거 알아보시죠? 예. 또, 우리 호철이 어머니. 내 아들 호철이 눈빛만 봐도 이놈이 화났는지 삐졌는지 아시죠? 엄마는 다 알아, 호철아. 연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엄마기라. 우리 아버지 다 알아요. 때로는 성도들,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압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리를 좁히면서 찾아오셔서 회개가 되도록 용서로 응대하시고 이 아들의 모든 지난 과오를 사랑으로 씻어내어 주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이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 누굽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원적으로는 당신의 면전 앞에 있는 죄인들, 세리, 창녀들, 뒷골목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 약해 빠진 사람들, 의지 박약인 사람들, 변변치 않은 삶을 또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뭉뚱거려 죄인들이라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여러분 바보가 된다면서요. 이 비유를 딱 들을 때 이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다. 내가 이걸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핵심 가치, 핵심 대목이 뭡니까? 죄인이 맞는데도 사람들의 평가가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죄인이라고 보는 것은 응징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죄인은 응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려야만 하는 내 아들,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당신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비유와 같이 아버지를 떠올려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라. 죄인 여러분, 눌려 살아왔던 여러분, 기죽어 살아왔던 여러분, 미래에 대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한숨 쉬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탄식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들을 찾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의 구절들로 오늘 설교를 가늠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03편 12절 14절 말씀 시작. 동이 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시작.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이 둘째 아들을 통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떠올리며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